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축복받읍시다. 네. 더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엔 더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현대인은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우리 박 집사님 그 구수한 웃음을 웃어주셨네요. 같이 한번 웃을까요? 새해에는 가와 만사성 가정 안에 귀한 은혜, 그런데 그냥 복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복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영광의 왕 5번째 시간인데요. 현대인들은 아주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는 그 세대 나름대로, 자녀 세대는 또 그들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젊은 청년들은 2가지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죠. 하나는 비전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직업을 왜 택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청년의 대답이 엄마가 시켜서요 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청년은 비전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빠서 사랑을 못한다라는 것도 어쩌면 핑계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평생 열렬히 뜨겁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가장 뜨거운 나이의 때가 바로 청년의 때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 중 하나라도 흐릿하다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모 세대는 그 세대만의 또 나름 목표가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바로 삶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이 정글에 가는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호기심 한참 많은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나무를 자르고 집을 짓고 불을 피우고 무엇인가를 잡는 것들에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우리도 저기 가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 가면 다 할 수 있어. 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군대 얘기를 꺼내니까 아이가 입을 닫았습니다. 군대가 힘든 곳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신기한 것들을 해보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면 떼부리고 과감하게 진행합니다. 부모에게 안 통할 때는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 자신들의 목표를 때로는 이루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처럼 모두 다 목표가 있어야지만 열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필요, 가치에 의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목표가 됩니다. 저 또한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 모두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목표와는 조금 다른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완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본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 깨닫고 이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가지입니다. 바로 회개 그리고 복음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많은 것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2가지 포인트로 요약하고 있는데 회개와 복음,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지 먼저는 우리가 이 배경, 이 사회적 배경,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의 타락을
담대하게 지적한 선지자예요. 어떤 죄악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범죄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자에게, 대통령에게 당신이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내가 담대하게 그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군주제인 이 왕정 시대에는 여러분들 어떨까요?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사람의 잘못됨을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랬습니다. 목숨을 거는 상황. 헤롯은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요한을 잡고요. 세례 요한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의 죽음을 상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요한이 잡힌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바로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만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른 자질구레한 내용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 위대한 죽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삭제한 채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복음의 전달자이신, 복음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 시작은 이 무렵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셨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는 학식과 부귀 영화 그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달랐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약간은 변두리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먼저 전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당시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똑똑하고 경제력도 좀 있고 권력과 권세도 있는 자들과 함께 시작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교만하고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또 오만하고 형식화되어 버린 사람들보다는 부족하지만 순수했던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먼저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셨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이 막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때가 찼다라는 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헬라어에서 말하는 때라는 시간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눈이라는 단어로 이 헬라어는 시간을 의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때라는 단어는 그냥 흘러가는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는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시간, 너무나도 의미 있고 귀한 의미의 그 시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이 다가왔다,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그냥 내 육신의 때를 벗길 때 그냥 탕에 들어갔다 잠깐 나오면 때가 불립니까? 아니죠.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욕탕에 가서 세신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신사가 딱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목욕관리사 아저씨들이 여탕에는 아저씨가 없고 아줌마가 있겠죠. 이 아주머니들 뭐라고 합니까? 몇 분 후쯤 오세요. 그런데 성급한 사람이 적당히 있다가 일찍 가면 결국에 한 소리 듣게 되는 거죠. 아직 안 불려졌잖아요. 때는 불려져야 벗길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때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간, 그 시간. 그런데 때가 찼다는 말씀은 당시의 상황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는 율법의 메인 종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이 율법의 항목들은 일반 서민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유대의 율법은 서민들에게는 큰 고통과 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복음, 굿뉴스, 로고스,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한 말씀만으로도 율법의 메인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주셨고요, 구원을 주셨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위대한 분이 오신다고 예고했죠.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권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먼저 회개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까? 회개하라. 먼저 회개에 대한 강조를 말씀하고 계신데 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회개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율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율법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때 회개는 이 복음이라는 이 자유를 방해하는, 복음의 자유를 방해하는 율법주의 잔재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오해하고 복음에서 회개를 배제하면 신앙인의 삶은 필연적으로 이 죄에 대한 무감각, 타락 그리고 방종으로밖에 규결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이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회개는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이들이 죄를 자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스스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회심한 후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깨부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논리와 이 사상을 가지고서 기독교를 바라보니까 기독교는 분명히 불편한 종교고 이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없애는 사명을 가지고 한번 기독교를 파헤쳐보겠다, 깨부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깨부수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기독교회사를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묘한 진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 미친 사람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점점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회사를 공부하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깨져버렸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던 이 단단한 갑각류가 가지고 있는 단단한 껍질에서, 내가 그 껍질 속에서 마치 이 갑옷을 입은 양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던 나의 추한 모습을 깨닫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회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는가? 복음이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굉장히 기독교계 안에서 유명한 교수 간증자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오해하는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영접 기도를 할 때 죄인됨을 고백한 것 또한 회개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 회개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죄인됨을 인정한 단회적 사건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죄와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영역에서 죄와 단절하고 철저히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참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의지에 약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로 결심을 하지만 그 의지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이, 이 성령님의 손길이 절실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회개의 강한 의지 위에 성령의 강권적인 이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준다면 그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예요. 내가 잘못됐다, 내가 왜 이것으로 지탄받아야 되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올바른 공동체, 복음으로 무장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하는 잘못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단 안에서, 강단이 왜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도들의 삶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묻어버리기 시작하면 강단에서는요, 절대 이 복음의 권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보다 희다 자랑할지라도 우리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기에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모두가 망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주님은 7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책망은 무엇인가? 지금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둡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만 좋다고 잔치를 하면 여러분 함께 공멸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서로가 불편하죠. 저도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복음의 선포가 무너지면 결국 피해자는 누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시 회개하며 복음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더불어 이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를 통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회개한 후에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내 죄를 구속하여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만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나의 구주로 믿고 깨달아서 그분에게 내 생명 전체를 맡기고 의지하라라는 것이에요. 많은 인문학자들이 기독교를 사상이나 철학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중에 한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또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목사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어떤 문제인가? 이분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언제부턴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끔 저에게 카톡을 보내는데 느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나에게 던지는 것일까? 저는 감사하게도 대학 때 일찍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복음주의 신학, 복음주의 이 교회 안에서 자랐고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다시 복음주의 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틀린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게 참 감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틀린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제는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마디로 늦바람이 나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이 틀에 꽉 잡힌 틀 속에서 이제 막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런 병아리와 같은 모습,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성경을 난도질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씀 그대로 1.1획도 틀린 것이 아니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무엇으로 보는가? 이것은 파헤쳐야 될 것. 무엇이 틀린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 인간의 욕망이란 게 무엇입니까? 틀린 거를 찾아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신문을 보면 과거에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보니까 이 숨은 틀린 그림 찾기. 오락실에서도 틀린 그림 찾기에 그렇게 목을 매면서 사람들이 잘된 것을 찾아야 되는데 틀린 것을 찾는 거에서 내 쾌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틀린 것 다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찾기 시작하면은요, 짜릿하죠. 좋죠. 야, 내가 찾았어. 하나님이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창조와 타락과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그리고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의 길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설정이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회개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 1장 6절에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회개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요한 사도는 깨달았어요. 깨닫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깨달았다라고 하면 복음 안에 거해야 되고 내 죄가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복음의 길에 온전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개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외면할 수밖에 없는 수치와 조롱과 멸시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주의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성도다운 모습, 교회다운 교회, 세상의 칭찬과 존중을 받는 여러분 기독교를 꿈꾼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신앙인만이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직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이 말에 어쩌면 찔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왜?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통렬히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수십 년 전에 들었고 수십 년 전에 알고 있고 아니 단 며칠 전에라도 그것을 알고 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자로 껍질을 벗어버린 자로 새로운 삶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다른 것,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삶의 희망이 없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치면,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쟁취할 수 있게 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 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소망에 대한 것들, 좋은 것들, 좋은 것들 나눠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을 때요, 안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요, 결국에 그 씁쓸함이 내 마음 가운데 뒤끝으로 남아요. 안 좋은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오랜만에 동생을 봤는데, 야, 왜 이렇게 늙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재수 씨를 봤는데, 재수 씨 왜 이렇게 폭삭 늙어버렸어? 아이고, 진짜 내 동생이 고생시키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이고, 재수 씨 더 예뻐지셨네요. 우리 형님 왜 이렇게 음식을 잘하세요? 아버님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왜 이렇게 더 아파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더 아파 버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 더 젊어지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기분 좋으시죠? 그런데 그 기분보다 더 좋은 이 조미료가 있어요. 그 조미료가 뭘까요? 복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는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설 나눔지를 왜 나눠드릴까요? 복음으로 밀려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무장하여서 이번 설 명절에도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가며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복음을 이제는 전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서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가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가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